토요일 날은 쉬고 싶고 놀고 싶은데 친구들의 초청 또 선생님의 초청을 받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진리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여기지죠. 벌써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달고 다니는 거랍니다. 이 말에 격하게 공감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400년 전에 그 옛날에 비행기의 그 비행 기술에 꼭 필요한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천재 과학자이면서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했다니까요. 이분이 이제 파스칼인데 파스칼이 그 팡세라는 책에서 아주 그 유명한 어록을 남겼어요. 이 팡세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인간은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자, 인간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갈대 아시죠?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휘어지잖아요. 인간이 그렇게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표범처럼 빠르게 달릴 수도 없고 사자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새처럼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은 동물들과 달리 인간에게만 갖고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생각하는 능력, 사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파스칼은 이 성경과 그는 또 과학자였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는 일생을 그 하나님께 헌신했던 과학자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꼭 한번 질문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해답을 얻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집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죠? 자, 집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집을 지은 사람이 있겠죠. 집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당연한 생각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주 만물을 보잖아요. 자, 우주 만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집을 지으라고 하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자, 설계도에는 집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어요. 창문을 어디에 내야 하는지, 얼마의 크기로 내야 하는지, 이중창으로 해야 하는지, 삼중창으로 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정보가 있어요. 그 정보에 의해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자, 이 세포는 이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그와 같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있죠. 자, 세포에는 핵이 있죠. 핵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물질이 있죠. DNA가 어떻게 생겼죠? 사다리처럼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꽈배기처럼 꽈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무슨 구조라고 해요? 이중 나선 구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이 왓슨하고 클릭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DNA의 생김새를 최초로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 노벨상을 받은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 한번 뒤져봤거든요.
요게 보니까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렸는데, 노벨상 받은 논문이 딱 한쪽이에요. 요거 한 페이지짜리 논문을 내 가지고 이 논문으로 노벨상을 받게 됐고, 이제 이 DNA의 구조가 발견이 되면서 생물학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좀 살펴보려는 게 노벨상 받은 작품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전부를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한 사람 안에 있는 유전자 전부를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건 다 이게 화면에 있어요. 뭐라고 해요? 게놈이라고 해요. 게놈. 어감이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에 이게 처음 소개됐을 때 신문 기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뭘로 번역할 거냐? 게놈 하니까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뭘로 바꿨을까요? 지놈이라고 바꿨는데, 지놈도 별로 어감이 안 좋죠? 그래서 지금 그냥 인간 게놈이라고 해요. 자, 인간의 게놈은 23쌍의 염색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염색체들이 실이 이렇게 잘 접힌 것처럼 정교하게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실타래처럼 쭉 풀 수 있어요. 자, 요 실타래처럼 풀리는 걸 뭐라 할까요? 염색사라고도 하고 염색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쭉 풀게 되면 이렇게 이런 DNA 구조가 있는 겁니다. 자, DNA 구조 중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라고 하는 암호가 있는 DNA 부분을 뭐라 부를까요? 제가 질문하는 건 다 답이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걸 유전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거 거의 끝났어요. 자, DNA는 이렇게 사다리 모양처럼 생겼죠. 자, 뼈대가 있고 여기에 보니까 발판이 있죠. 발판. 자, 발판에 보게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4종류의 염기가 있죠. 자, 우리 A를 뭐라 하죠? 크게 한번 불러봅시다. A는 T는 티민, C는 G는 구아닌. 근데 놀랍게도 아데닌은 꼭 티민하고만 결합해요. 시토신이나 구아닌이 오면 절대 결합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AT 조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시토신은 누구하고만 결합할까요? 구아닌하고 결합하기 때문에 CG 조합이라고 해요. 자, 지금 몇 개 조합이 있죠? DNA는 딱 2개 조합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거기에다가 암호화해 넣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DNA에 정보를 암호화했는지 그 창조 설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선생님 여기 보니까 한쪽만 그려놨죠. 자, 여기에 보면 A는 누구하고 결합할까요? T하고요. T는요 A하고요. G는요 C하고. 여러분들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한쪽만 그렸어요. 자, 여기에 염기 3개 조합이 있죠. 자, 단백질은 뭐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미노산이 쭉 정교하게 자기 위치에서 배열이 되면요,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고리가 만들어지면 한 개의 단백질이 돼요. 자, 근데 사람의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는데, 어느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지 그 정보가, 암호가 지금 해독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예제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자, 첫째 염기가 뭐죠? A. 자, 두 번째 염기는요? T. 세 번째 염기는요? G. 자, 뭘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걸 스타트 코돈이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들 TTT는 뭘 만들어 할까요? 어떤 아미노산? 좋습니다. 페닐알라닌. 자, ACT는요? 맞습니다. 티로신. 자, TCC는요? TC. 자, 뭐예요? 세린.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코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아미노산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자, TAA는 뭘 만들어내는 걸까요? 예, 종결 코돈이에요. 쉽게 가면 스탑 코돈, 여기서 끝,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서부터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미노산을 한 개씩 한 개씩 정해졌죠. 그것들이 쫙쫙쫙 결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개의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백질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근육세포가 되기도 하고 피부세포가 되기도 하고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쥐어뜯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간략하게만 DNA가 복제가 되고 전사가 돼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에서 어떻게 해요? 아미노산이 차곡차곡 조합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 개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시간도 세포가 착착 만들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 알죠? 빌 게이츠가 원래 직업이 뭐였을까요? 원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인 빌 게이츠가 DNA를 잘 보니까 뭐하고 닮았어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만들 때 전사나 뭘 사용하죠? 뭘 사용해요? 예, 0하고 1. 0하고 1 두 개를 갖고서 뭐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전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리한글 사용하죠? 복사하기, 삭제하기, 붙이기, 요거 전부 뭐로 만들어내요? 0하고 1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전산 암호에 의해서 모든 프로그램 기계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DNA는 몇 개 조합으로 되어 있죠? GC 조합하고 AT 조합 두 개로 모든 단백질은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구체적으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죠.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DNA 프로그램이 너무 닮은 거예요. 자, 이분이 첫 번째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알게 된 건 뭘까요?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DNA 프로그램은 어떻대요? 훨씬 더 복잡한 것이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보아 줘야 되죠. 예,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우연히 저절로 존재할 수는 없죠. 자, 컴퓨터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예요? 컴퓨터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자, 컴퓨터 프로그램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예요?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DNA 프로그램을 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매우 닮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복잡해. 자, 그렇다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DNA 프로그램이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한 것도 누군가는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복잡한 건요, 그것을 더 복잡한 걸 만들 수 있는 훨씬 탁월한 능력이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겠죠. 예, 이것이 당연한 결론인 거예요. 2002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요거는 뭔 얘기냐면, 자, 아까 핵 안에 뭐가 있다 있어요? DNA가 있다 있죠. 사람의 한계 세포 안에 있는 DNA 염기를 지금 다 받아 적은 거예요. 네. 한계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정보를 지금 책으로 다 받아 적었습니다. 2002년에. 자, 여러분들 내 몸 안에 있는 한계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가 책으로 담으면 어느 정도 분량일까요? 염기 알파벳이
5천 글자가 되면 한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000쪽이 되면 책 한 권으로 재본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까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는 책 몇 권 분량이에요? 몇 권요? 자, 1000권 분량이면 아파트 몇 층까지 올라갈까요? 쭉 세우면 13층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1000권의 정보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 개 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안에 DNA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내 몸 안에 세포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 몸 안에 세포가 몇 개 정도 될까? 안 세봐서 잘 모르죠?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네. 자, 그러면 한 사람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로 책으로 받았으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 들어봤죠? 네, 그랜드 캐년이 450km래.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엄청난 골짜기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너비가 구간마다 6km 내지 30km 정도 되고, 자, 깊이는 어느 정도 된대요? 평균 1.6km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높아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깊어요. 자,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받아 쓴다면 그랜드 캐년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상상력 발휘해 보세요.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받아 쓴다면 그랜드 캐년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까요? 예? 몇 번요? 예,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정보가 지금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DNA 물질을 전부 모으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쌀 한 톨보다 작답니다. 예.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DNA 전부 모아도 쌀 한 톨보다 작은데 그 안에 어느 정도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요?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책의 정보가 그 안에 고도로 집적돼 있는 거예요. 자,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쭉 풀 수 있어요. 사다리처럼 돼 있었잖아요. 아까 실타래처럼. 한 개가 2m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포가 몇 개 갖고 있죠? 한 사람? 100조 개 갖고 있죠? 자, 요걸 쭉 연결하면 내 몸 안에 있는 DNA를 쭉 풀어서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상상력. 지구를 몇 바퀴 정도 돌릴 수 있을까? 몇 번요? 500만 번을 돌릴 수 있는 그 DNA 길이를 어디보다 작은 데에다가 고도로 이렇게 접어놨다고요? 쌀 한 톨보다 작은데 그 안에 아주 정교하게 접혀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 3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한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예,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윗이 DNA 알았을까요? 3000년 전에 DNA 몰랐겠죠. 그런데 뭐예요? 오장육부가 너무나도 조화롭게 기능하는 것만으로도, 심장하고 허파가 서로 조화롭게 기능하는 그것만으로도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뭐하다고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여러분들, 신묘막측하다는 뜻이 뭘까요? 선생님이 가끔 이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다가 좀 느낌이 확 와닿지 않으면 영어 성경을 참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어떤 성경이든 전부 다 한 단어로 표현했더라고요. 뭘까요? Wonderful. 예, 놀랍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Wonderful. 자, 그런데 신묘막측하다는 한자를 한번 풀어볼게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뭐하다고요? 신비하고 오묘하다. 예, 여러분들 언제 신비하다 이런 느낌을 갖죠? 탄성을 지르죠? 예, 요 한자를 잘 보세요. 신자가 뭐예요? 신자이다. 비자가요, 비밀 비자예요. 예, 신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예? 그 창조 설계에 뭘 알게 될 때요? 비밀을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와요? 신비하다. 예.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을 보면서 너무나도 신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탄성을 짓는 것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DNA는 생명의 뭐래요? 설계도라고 하고, DNA는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뭐래요? 정보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DNA가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장치라면 이 DNA를 설계한 존재의 능력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장치를 그것을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존재라면 아주 능력 있는 존재겠죠. 아주 탁월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02년에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총책임을 맡은 분이 여기에 있는 이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입니다. 그 오바마 정권 때 미국의 국립보건원 원장까지 지낸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완성한 후에 책을 썼어요. 자, 근데 책의 겉표지 보니까 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DNA 그려놨잖아요. 예, 그러면서 책 제목이 뭐예요? The Language of God. 자, DNA는 뭐와 같아요?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 DNA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언어와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요 부제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제목이 보니까 A scientist, 한 명의 과학자는 present, 제시한다. 뭘 제시한대요? Evidence for belief,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한 evidence, 증거로서 뭘 제시한대요? 야, DNA를 봐라. DNA를 보게 되면 그 DNA를 설계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타임즈에서도 이걸 빗대어서 이 겉표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프란시스 콜린스가 DNA 연구 끝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더 견고하게 되었다, 더 확실하게 되었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DNA는 집에 뭐와 같다고요?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조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보의 뭐와 같다고요? 창고와 같아. 자, 그러니까 DNA가 집의 설계도와 같아,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집에 설계도가 존재하려면 설계도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예요? 그것을 설계한
누가 있어야 돼요? 설계차가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예. DNA도 결국 지배 설계도와 같다는 얘기는 DNA 프로그램을 설계한 탁월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2002년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쭉 완성된 다음에 논쟁이 하나 있었어요. 예. 자, 여러분들 그 DNA 부분 중에서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는 DNA 부분을 뭐라고 했죠? DNA 부분 중에서 단백질 생성하는 정보, 암호가 있는 부분을 뭐라 했습니까? 유전자라고 했죠. 예, 그걸 진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를 전부 받았더니까 천권 분량의 엄청난 책 정보인데 그 중에서 단백질을 생성하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보가 있는 부분은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98%는 특별하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정직한 과학자라면 어떻게 결론 내려야 할까요? 우리 인간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2%의 기능은 밝혔습니다. 근데 아직 몇 %를요? 98%는 무슨 기능을 하는지 아직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무슨 기능을 하는지 밝혀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정직한 과학자이면서 겸손한 과학자이겠죠. 맞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DNA 중에 2%만 기능해? 그럼 98%는 기능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기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급하게 진화론자들이 그 DNA 부분을 뭐라 했을까요? 정크 DNA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정크가 뭐예요? 쓰레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2%만 구체적으로 기능하고 나머지 98%는 쓰레기다. 자, 여러분들 쓰레기가 뭔지 아시죠? 지금 보니까 자, 여기에 지금 DNA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질서정연하게 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들이 부서지고 망가지겠죠. 자, 그러면 더 이상 기능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은 어디에 집어넣죠? 쓰레기통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뭐라 했냐면, 야, DNA는 저거는 창조의 증거가 아니고 저거 진화의 증거다. 인간이 하등한 동물로부터 오랜 세월 진화해 오다 보니까 옛날 선조일 때는 그게 DNA 부분이 기능하던 거였는데 더 고등한 동물로 가면서 더 이상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기능하지 않는 쓸모없는 게 됐다. 그러니까 2%만 기능하고 98%는 전부 쓰레기니까 이거는 뭐의 증거다? 이건 진화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케네스 밀러라고 하는 진화론자 교수가 이런 논리를 펴니다. 인간 게놈에, 인간 DNA에 유전적인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자, 이 사람의 논리 이해가 되나요? 자, 저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DNA 만드셨다면 몇 %가 기능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예? 100% 다죠. 하나님께서 DNA 만드셨다면 100% 전부 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셨겠죠? 예.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뭐라고 하느냐? 2%는 기능하고 98%는 쓰레기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믿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예,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 아시죠?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한술 더 떴어요.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골똘히 생각해봐라.
자, 창조주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 여러분과 저같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다고 믿잖아요. 창조주를 믿는 자들은 골똘히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왜 창조주가 굳이 게놈을 쓰레기 DNA로 어지럽히는 수고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다. 자, 뭔 얘기예요? DNA 중에 2%만 기능하고 나머지 98% 쓰레기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좀 생각만 조금 하면 창조주를 안 믿을 텐데, 이런 얘기예요. 예, 리차드 도킨스는 틀렸습니다. 감사하게도 2002년에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2012년이니까 몇 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10년 동안 세계적인 연구소 32개에서 과학자 440명 이상이 정말 나머지 98%는 아무런 기능도 안 하는 정말 쓰레기인가? 요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개 논문을 사이언스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 아시죠?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지에 동시에 30편을 나눠서 실었어요. 자, 그때 사이언스지의 겉표지는 전자회로를 그렸습니다. 자, DNA가 뭐와 같다고요? 전자회로와 같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주 쉽게 여러분들 전기회로 생각해 보시죠. 전기회로에 전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건전지가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잖아요. 자,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되죠? 불이 들어오죠. 자, 스위치 떼면요, 불이 꺼지잖아요. 자, 알고 봤더니까 98%가 쓰레기가 아니고 400만 개의 유전자 스위치를 새롭게 발견했다. 이 유전자 스위치는 유전자가 어디에서 작동이 돼야 하는지, 또 언제 발현될지, 작동될지를 결정하는 데 관여한다. 자, 여러분들, 나머지 98%는 아무런 기능도 안 하는 쓰레기입니까? 뭘 발견했어요? 400만 개의 유전자 스위치라는 걸 발견했죠. DNA가 언제 작동할지, 그죠? 어디에서 작동할지를 구체적으로 그것을 작동을 시키는 그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네이처지는요, 둥근 도서관을 그려놨어요. 자,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면 책장들이 있죠? 자, 책장이 뭐가 꽂혀 있나요? 책들이 꽂혀 있죠. 그리고 책을 딱 잡고서 펼쳐보면 뭐예요? 구체적인 정보가 있죠. 그것처럼 DNA가 뭐와 같으란 거예요? 둥근 도서관과 같으란 거예요. 엄청난 책의 정보가 있는. 그리고 DNA는 뭐예요? 책들처럼 구체적인 정보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이 30편 논문 중에 제일 중요한 논문, 이제 저도 논문 쓰는 과학자인데 그걸 키 아티클이라고 해요. 열쇠가 되는 논문. 그 열쇠가 되는 논문을 제가 읽어봤더니까 제목만 보는데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자, 제목이 뭐예요? 인간 게놈에 있는 DNA의 뭐래요? 종합 백과사전. 자, 여러분들 집에 가면 종합 백과사전이 있죠? 거기에 쭉 주제별로 목차 쭉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제를 페이지를 찾아보면 거기에 구체적인 정보가 쭉 나와 있죠. 그것처럼 DNA가 뭐와 같으란 거예요? 종합 백과사전과 같으라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제별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거기에 이미 기능이 밝혀졌다 이런 거예요. 요걸 이제 그 중요한 논문을 초록이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만 거기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게놈의 80%에 대한 생화학적 기능들이 뭐 해졌대요? 뭐 해졌다고요? 밝혀졌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걸 이제 엔코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엔코드 프로젝트의 대표가 되는 이안 버니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80%는 곧 몇 퍼센트가 될 거다. 100%가 될 것이다. 불필요한 DNA는 정말로 없다. 이제 쓰레기 DNA라는 비유는 더 이상 뭐하지 않다고요?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2012년에 사이언스지에 펜시라고 하는 교수가 실은 논문 제목이 재밌어요. 엔코드 프로젝트가 쓰레기 DNA에 대한 뭘 썼대요? 장례식을 치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DNA가 쓸모없는 연기로 가득 차 있다는 개념을 완전히 뭐 해버렸대요? 끝장내버렸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날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DNA에 대해서 뭘 알려주고 있죠? DNA 전부가 뭐 한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죠. 자, 진화론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야, 2%만 기능하고 98%는 쓰레기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직접 창조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공격을 했죠. 자, 공격하고 10년 동안 세계적인 과학자 400명 이상이 열심히 연구해서 뭘 밝혀냈어요? DNA의 모든 부분들이 다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럼 진화론자들이 논리대로 보더라도 DNA 전부가 특별한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건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창조했다고 과학자들이 믿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 이 안토니 플루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안토니 플루는 하나님을 자기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학 강단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강의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데에 하나님을 믿는 성경학자들하고 뭐 디베이팅을 막 한 거예요. 싸워가지고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뭐였죠? There is no God.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하는 이 책을 써가지고 유럽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멀어지게 했던 그와 같은 악명 높은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2007년에 노를 지우고 There is a G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다. 자, 세상에서 가장 악명 높은 무신론자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요? 선생님 그 책을 쫙 읽어봤더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 DNA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가장 기본 단위인 DNA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고도의 복잡한 정렬이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자, 아까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 전부 책으로 받았으면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몇 번 정도 메꿀 정보라고요?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정보가 뭐보다 작은데요? 쌀 한 톨보다 작은 그 DNA 안에 정교하게 집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 몸에 있는 DNA 전부 쫙 풀어서 연결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릴 수 있대요? 500만 번을 돌릴 수 있는 그 길이가 뭐예요? 정교하게 접혀가지고 쌀 한 톨보다 작은데 그 안에 딱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토니 플루가 보니까 이것은 반드시 외부의 놀라운 지적인 설계자, 어떤 놀라운 지성을 가진 설계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어마어마한 정보를 쌀 한 톨보다 작은 데에다가 고도로 집적시킬 수 있는 설계자라면 누구만이 가능해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가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안토니 플루가 뭐예요? 50년 이상 하나님 없다고 사람들한테 강변하고 텔레비전에 가서 디베이팅하고 대학에서 강의했던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세상에 종교가 많죠. 그리고 종교에서 믿는 신들이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여러분들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할까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셔요.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이 천지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에 뭐가 되신대요? 주제가 되신대요. 주자가 주인 주자, 제자는 뭐예요? 다스릴 제자. 그래서 옛날에 뭐예요? 재상하면 뭐예요? 왕 밑에 다스리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이다, 이런 얘기죠. 예,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천지의 왕이 되셔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고, 예,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요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우주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 지으셨죠. 자, 그럼 우주 만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호흡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이란 건 뭐냐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숨을 쉬고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 생존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내 생명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의존된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 이건 뭐예요? 물고기가 뭘 떠나는 것과 같아요? 물을 떠나는 것처럼 위험천만하고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릴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되고 근본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었대요? 그가 만드신 만물. 그는 누구예요? 예,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죠. 그분을 높여야 되겠죠. 다윗처럼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옳은 본분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아 지금 살아있다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옳은 일이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죄입니까? 옳고 당연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선언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거절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고 자기 원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대학생 제자들을 대상으로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제 제자가 손을 들어서 저한테 질문했어요. 교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라면 선하신 세계일 텐데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에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삽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보여주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선하신 세계에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사람들이 왜 오늘날 불행하게 살까요? 뭐 때문이에요? 인간이 누구를 반역했어요? 하나님 반역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나를,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없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에 악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고통하고 왜 불행한 삶을 삽니까? 내가 누굴 버린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좋을 대로 결정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인간에게 수많은 악이 난무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 고통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게 될 때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도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에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지, 어떤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가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을 멸시하고서 어떻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요? 그죠? 또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답니까? 고집 피우는 사람.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알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쏟아지고 그 사람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을 꺾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1교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47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지으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누굽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3시 54분이네요. 10분 쉬시고 4시 5분에 우리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